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195쪽입니다. 먼저 6장 1절 봉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시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 박원 목사님 나오셔서 항상 말씀과 기도에 힘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실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자라는 제목으로 은혜가 풍성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하는 일과 또 말씀 사역에 힘쓰므로 제자가 점점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그리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에서 이방인까지 확장되는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담아낸 광범위하고 커다란 도전을 저희에게 줍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 사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 중에 제자가 늘어났다는 사실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제자가 늘어나는데 그 중에 원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내주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손잡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은 우리 모두를 변화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움직이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거듭나면 변화받게 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가 충만하여 기쁨이 흘러나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이 성도들이 모여서 그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새로워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중요한 점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움직이며 변화시키시는가 기대하도록 합니다. 말씀의 왕성은 결실이 풍성하다는 어떤 수적이나 양적인 증가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공동체 각각 개인의 성숙으로 교회의 성장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 중에 예수 이름을 전파해야 합니다. 저는 놀랍게 우리 베델교회의 달력에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그 표어가 있는 것을 아침에 봤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설교 내용에 어려움 중에 예수 이름을 전파해야 합니다 라고 저는 이걸 정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믿으며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지런히 믿어도 어려움은 닥쳐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 대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하는 그러한 이적이 나타나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서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진 때입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는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면서 박해를 받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고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 행하려고 모였으니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하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그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오는 자가 점점 더 많아져서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진 그 상황에서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밤중에 그들을 꺼내주시면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 즉 영생과 평안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가르치다가 또 잡혀서 공회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잡혀가서도 믿음과 기도로 힘을 얻어 변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려서 부활하셨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구주로 삼으신 일에 내가 증언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그 성령, 그 성령에 대해서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대제사장 무리가 복음을 듣고 사도들을 없애려고 할 때 오늘 1절에서 시작하는 그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에 율법 교사였던 그 존경받던 가마리엘이 나타나서 그들을 상관하지 말고 놔둬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에 거짓 교사, 그들이
백성을 깨워서 일어났다가 흩어졌던 그 중에 드다, 유다를 예를 들어서 설득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시키면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이들로부터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지는 그때입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이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음을 기뻐하며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 놀랍게도 핍박이 심해질수록 그때 제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계속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욕을 받아도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이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기뻐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에게 믿음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그 믿음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창조주 아버지가 나의 주인입니다. 저는 피조물로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모든 소유권을 인정하고 저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버지가 주인 되시면 모든 마주한 어려운 문제도 기쁨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핍박 중에도 복음 전파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구원자요, 유일한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예수의 부활과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그들은 그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구주 되심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예수를 영접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자들은 점점 더 많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 중에 흩어져 이방인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또한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그 당시에 제자로 선택된다는 일은 순교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교에서 개종하여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 유대교에서는 출교를 당하고 순교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박해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신앙의 자세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럼에도 세상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 중에 임마누엘 동행하셔서 한 발 앞서 가시면서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 중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셔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이름을 생각하고 나타나는 이 삶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여서 예수의 사랑을 내가 충만하게 받아서 넘쳐 그 사랑이 흘러보내는 그 일을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그 기쁨에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면 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날마다 기도하며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86세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이 늦게 이민으로 와서 저도 이 믿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서 전도하려고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뒤늦게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저도 그 아버지가 꼭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일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좀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우리 아버지를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제가 7년 만에 고국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을 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유교 집안의 장손으로서 그 수많은 그 제사를 지내며 살아가시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에게 이미 가르쳤고 저희들은 또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 유림이셨는데 그 기도와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가 영접 기도를 받을 그때 정말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일입니까?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쁜데 또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소중한 한 영혼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입술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전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이루시는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엔 저희가 교회에 모이면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 간증하고 자랑하느라 바빴었는데 요즘은 어떠합니까? 자랑하지 않고 나누지도 않고 듣는 것도 싫어합니다. 세상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 하나님을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 베델교회는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자리에서 찾아와서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만나고 받은 그 은혜 받은 거 함께 나누시면서 그 믿음을 이웃들에게 또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 주에 받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또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일상을 살다가 은혜 받으시고 그 만난 예수님 다음 주에 모였을 때 자랑하시고 기쁨을 나누시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베델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살다가 생각 못한 문제를 또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성장하려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를 만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 안에 답을 줍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려면 진단을 잘 해야 됩니다. 병이 고쳐지려면 소문이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 특히 헬라파,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이방인들과 가난한 과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을 위해서 구제하기를 즐겨하다가 서로 말이 안 통하고 그리고 사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음식 나누는 일이 좀 소홀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지금이나 예전이나 불평하는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불평은 자신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란하게 하는 큰 함정이 됩니다. 사탄은 이 마음에 조금씩 그 갈라진 틈을 이용해서 소원한 마음이 생기도록 자꾸 부채질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초대교회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이 초대교회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도 만난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회개하며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2절 말씀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했는데 이 접대는 음식을 나누는 일을 번역한 한문 접대로 지금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즉각적으로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먼저 문제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근본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말씀을 살폈습니다. 많은 문제와 원망이 생겼지만 오히려 소외층을 환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복음 공동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소수에게 환대하면서 이처럼 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소외된 계층,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그곳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부와 과들의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해결책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결국 이 일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망하는 일로 일할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하시고 사도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에게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말씀 중에서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그들의 기도는 말씀이 전파되어서
열방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초대교인들의 기도는 자기들의 목숨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기도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스스로 시간을 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넓혀지면서 온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기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어 가도록 그 능력에 잡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공동체가 배울 두 번째는 언제나 회개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내가 회개하였을 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며 교회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도 회개하는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그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원망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로 손가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섞여 사는 무리로 탐욕을 부려서 불평하여서 많은 형제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공동체에서 무리들이 어떠한지 잘 파악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그 말썽 많은 백성을 품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민수기 11장 15절에 간곡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렇게 우리를 구별시켜 달라고 6월절을 2차례나 지내고 출발하였지만 그 여정 가운데 섞여서 사는 사람들 사이에 시작한 이 불평은 온 회중 안으로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길이 없다며 살던 곳에서 죽는 편이 나았다고 악한 말로 시작한 이 원망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낸 후에도 꼬리를 물고 이 원망하는 일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불평을 치료하시려고 처방으로 시내산을 떠난 직후에 그 진영 끝에 불을 붙여서 사르시면까지 공포를 주어도 불평을 막는데 충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죄성은 먹는 것으로부터 욕심을 나타내는 그 고기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의 문제로 온 인류가 습관적으로 전염병처럼 번져갑니다. 그래서 모세까지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은혜를 망각하였습니다. 애굽의 생활을 도리어 낫다고 회상하는 이 무리들의 이 회상하는 지점에서 진이 빠져 불평하는 이 백성들과 동일한 원망을 모세도 스스로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지도자도 원망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믿는 성도가 반드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서 충성되게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고
또 여기까지 그 여호와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절에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막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 더불어서 기뻐하며 기도하고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서로를 세워가야 합니다. 일꾼을 세워가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므로 온 성도들이 또 다들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때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동일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꿰뚫고 내 이웃과 가족과 내 지역 사회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즉 미련한 방법을 통해 우리의 입이 열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은 하나님은 동원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점점 선포해 갑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토록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에 대해 올바른 답은 그들이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소욕에 순종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뜻 안에서 주님 뜻에 맞게 그 뜻대로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면 육체의 소욕은 점점 소멸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고 그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육체의 소욕이 있을 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키게 하시고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본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에서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 사역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로지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신 우리 베델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일하심이 오늘도 우리 베델교회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일들, 고난 가운데도 증인들이 용기를 내서 일한 것을 볼 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성령에 감동받아서 기도 생활과 복음 전파에 힘쓰면서 증인된 생활을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교회와 증인에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로 예수를 더욱 닮아가면서 세상에 빛을 증거하는 복된 증인들이 다 되시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언약하시고 하나님 뜻을 찾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며 더욱 부흥 성장하는 베델교회가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종 김정일 목사님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또 목양과 맡겨진 모든 사역에 하나님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배려하며 화평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에 반응하며 마주하는 많은 문제를 대할 때 기도하며 서로 세워주고 원망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 이대 목사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태중의 유아부터 장성한 어른까지 온 교회가 하나님 말씀 더욱 사모하며 기뻐 찬양하며 온전히 드려진 예배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